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제대로 흐르고 있는가 그거 감독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경상도에 뭐 장로회 연합해서 헌신 예배 하자 그래서 순회 예배 한다 그래서 오케이 오십시오 해서 이 설교 전해서요. 장로님들 그 경상 장로회 소속 장로회 한 30-40명 왔을 거예요. 장로님들 뭐 세월에 교회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장로전에 한번 쓰거나 올려놨었다면 장로할 일이 이겁니다. 제발 이거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우리 그 시찰장도 했었는데요. 한 2년인데 시찰에 하면 목사들 모아놓고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강조의 목사니까 목사님들 할 일이 뭡니까? 교회 성장 부흥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수님의 피만 감동하세요. 예수님의 피만 전가하세요. 나는 창원 와서 단 한 번도 부흥회나 프로그램 돌린 적이 없습니다. 행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 전하세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이 그래도 제법 되거든요. 제법 교인이 돼요. 어떤 몇 명이고 헤아리지 않은 사람은 제가 이렇게 주소록에 청년까지 헤아리면 한 200명이 넘어요. 주소록에 이름 있는 청년까지 한 200명이 넘어요. 근데 제가 17년 왔을 때 그때 뭐 10명, 20명 되는 사람이 아직도 10명, 20명 있거든요. 교인 우리 노예 안에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야 나도 이상호 목사처럼 십자가 복음 전하면 저렇게 한 150명, 200명 되겠구나 생각하고 십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로 전한 거예요? 아까? 혈과육이에요. 혈과육이. 그냥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따라가면 번영신학하는 사람들도 뭐 전할까요? 교회에 성공하는 그 길은 십자가 복음 전하는 길이나 하고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꾸죠. 너무너무 잘해요. 말을. 십자가 복음을. 근데 그게 혈과육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김성환 목사님 잠시 얘기할게요. 뭐 외부적으로 알려져는 되게 나쁜 목사가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16년 동안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복음 전했어요. 교인이요 3분의 2가 줄었어요. 약 5만 명이 반 토막이 나서 내가 거기에 직접 장로님이 들었거든요. 한 15,000 줄어버렸어요. 장로들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분 때문에 잘린 장로님들 많은데. 근데 이분이요 부목사 거기 수십 명이 되거든요. 주님께서 수십 명의 부목사 있는데 김성모사 십자가 컨퍼런스 교회에서 할 때에 부목사들이요 정말 십자가 복음 정말 잘 전했대요. 담임 목사가 볼 때도 그 부목사 다 그 뭐 합동체가 종신대 나와서 진짜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이야 정말 좋았다고 했는데요. 은퇴하고 지금 한 3-4년 동안 옛날에 그 십자가 컨퍼런스 했을 때 왔던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 그분은 정말 자비라고 해요. 돈 한 번도 안 받고 가서 하시니까 이제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수많은 부목사들 십자가 보고 너무너무 잘 전했습니다. 근데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나를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담임 목사 목회하면서 장로들 눈치 보는 거예요. 십자가 보고 못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십자가 보고 하니까 자기도 이론으로 지식으로 혈과로 얼마든지 담임 목사보다 완빠르면 안 되나? 더 잘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혈과육이에요. 얼마든지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보세요. 똑같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똑같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면 바깥에서 다른 복음 전하는 이리가 들어올 것이고 더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럼 대부분 김성수 목사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대부분 김성수 목사 설교 많이 들었는데 오늘날 성문화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중 이 경상도 말인데 각자 제기로 가고 있잖아요. 각자 제기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보세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외부에서 오죠.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여러분 중에서요. 똑같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자기들을 이끌어 뭐 하려고요? 세상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내만이 이런 복음을 잘한다고 내만 이렇게 전한다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잘한다고
똑같이 복음 바울의 복음 들었는데 제대로 그 자기를 따르게 을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기에 내가 3년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슴을 홍게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누구에 붙어요?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러니까 장로들에게도 다 안 막히죠. 강들 다 안 막히죠. 누구에게요?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 그 주님 이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요? 은혜의 말씀이 주님께서 살아계셔 말씀으로 자기 백성 오늘도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 오셔서 이런저런 건의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교회를 위해서 생각해서 이런저런 건의를 하는데 제가 나 그렇게 못해요 대답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부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요? 기업이 있게 하시려. 주의 은혜의 말씀은 교회는 충분해요. 5페이지 그리스도의 몸 봅시다. 에베소서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성령이 하나고 믿음이 하나인데 여러분들 왜 싸워요? 아니 대구 서만에서도 막 싸우대요. 서울 서만에서 싸우고요. 대구 서만하고 서울 서만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희한하죠. 아니 믿음이 두 개예요. 소망이 두 개예요. 왕십리 안에 연합령 모인데 거기서도 싸운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세상에 뭐예요 그러니까 혈과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혈과육 십자가 복음도 아까 제가 혈육으로 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설교하면서 십자가 복음도 틈새 시장이더라고요. 틈새 시장이더라고요. 제가 경기도 가면 그 전도사님 몇 분 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들 틈새 시장을 잘 노리세요. 왜요? 11조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그죠?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으니까 나는 편하게 그냥 살면 되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새 교인이 좀 많아졌어요.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저는요 이 하나라는 개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종종 얘기하는 이야기지만 당신은 정말 전적 타락을 인정하십니까? 전적 타락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전적 은혜를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전적 은혜를 인정. 예. 그럼 저는 형제로 받아요. 저와 좀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 정말 전적 타락한 거 맞아요? 전적 타락한 인간이 뭐 자존심 건드렸다고 불쑥 나오면 뭐예요? 그거는 전적 타락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맞지요? 남편이 잔소리 좀 했다고 버릇 성질내죠. 아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화가 나죠. 전적 타락을 인정 안 하는 거라. 전적 타락한 주제에 뭘 어디 감히 전적 타락한 주제에 어디 감히 성질을 내? 그래서 결국은 전적 타락한 자는 찍소리 못하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욥이요. 제가 어제 수요일 설교했을 때 욥이 완벽했어요. 율법의 의로 완벽했다니까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요. 찍소리도 못 하고 뭡니까? 주여,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부했습니다. 입을 닫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이랬다니까요. 이건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그럼 목사님은요? 묻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우리 여기 있잖아요. 저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못 먹을게요. 설교 시간에는 먹으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못 먹을게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공적 선포할 때는 책망의 말씀 나올 때 책망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진짜 뭘 한다니까요. 뭘 하지를 못해요. 그분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6절. 곧 만유의 아버지라. 우리 같은 아버지 섬기는 거 맞나요? 우리 같은 배 탄 거 맞나요? 옥하는 목사님이 오전 목사 보고 메일 보내서 자네 나와 정말 한 배 탄 거 맞아 이랬거든요. 바보였죠. 제대로 못 봤어요. 제자 훈련 자체가 엉터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 잘못 본 거예요. 제자 훈련은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부인이에요. 제자 훈련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그걸 굉장히 고민했다 그러면 해결책은 없었어요. 그럼 오재동 목사를 불렀으니까 저렇게 기영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가 한 분이세요. 믿음이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잡하게 얘기 안 해요. 강장님하고 저하고 뭐 잘 맞을까요? 하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전적 타락 인정합니까? 예. 그럼 전적 은혜겠네요. 예.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적 타락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전적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 아버지잖아요. 한 믿음이 한 성의 한 세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7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해도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역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 시편은 이렇게 말해요.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내시고 그들에게서 선물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포로 잡혀 있을 때에 누가 우리를 건져주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 구원해서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걸 바꿔버려요.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내서 선물을 주셨다고 해버려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사로잡은 자에게 선물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의 전쟁은요. 왕 대 왕이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왕이 저쪽 왕을 이겼어요. 그럼 저쪽 왕에서 뭘 받아요? 이긴 왕이 선물을 받아요. 조공을 받는다니까요. 왕관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이쪽 이긴 왕이 갖다 바쳐야 돼요. 다윗이 선 왕관이 자기 왕관이에요? 뺏은 왕관이에요? 뺏은 왕관을 썼다니까요. 전쟁에서 성에서 왕관을 뺏어서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이기면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요 완전히 바꿔버려요. 바울이. 그래서 구약에서 숨겨진 의도였어요. 이걸 신에서 밝힌 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내시고 위로 올라가시면서 뭐 했다고요?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 구속하여 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 원서를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가 다 은사 받은 자예요. 뭐 방언하고 이상소리 하는 게 은사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게 은사 받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은사예요. 가장 중요한 은사예요 그게. 박영선 목사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배를 타고 가면 선장이 중요해 보이고 선원이 중요해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승객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오늘 여기서 제가 막 이렇게 앞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뭐 제가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의 말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있는 거예요. 저는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소모품이어야 돼요. 소모품. 소모품이 뭐예요? 휴지. 코가 간질간질할 때 코 풀고 어떻게 휴지 때 딱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진짜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어쩌겠어요.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소모품이에요. 그게 그리스의 몸, 그 은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은사예요. 은사대로 사용하는데요. 주셨다 하였더라. 올라가셨다 하였으나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신 분 한 번 뿐입니다. 올라가신 한 번 뿐이에요.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이는 만물을 말려고 충만하게 하는 만물의 충만 그리스의 몸이 충만해요. 그리스의 몸이 충만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뭐예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고 있었으니 저는 복음 전하는 자까지 사도로 봐요. 복음 전하는 자까지 사도로 봅니다. 사도.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 그래서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뭐예요? 네, 사도. 사도가 복음 전하는 자고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성경으로 완성하고 난 이후에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뭐만 있어요? 교회 목사와 교사. 목사는 뭐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자로 보도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으로 보면 돼요.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선생.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필요하겠죠. 예, 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써서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지, 교회를 뭐 크게 키우자 뭘 하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직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케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요? 아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피로 가꾸고 산 교회를 봐라, 돌보라. 이게 은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돌보는 그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피 없으면 끝이에요. 그냥 피 없으면. 그래서 처음에 본 것이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피의 노래였잖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유리바다 걷는 노래도 무슨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믿음만 조어가 되겠어요? 바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죠?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되겠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믿는 거 아는 일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것도 그럴 것 같아.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것도 그럴 것 같아. 은사주의가 오면 은사주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금욕주의가 맞는 것 같아.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아직도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람이 필요해요. 이건 성화주의적 자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 아까 그리스도의 몸 계속 얘기가 나온 거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요. 교회를 누가 세워요? 스스로 세운다. 누가요? 머리가 스스로 세워요. 자, 마지막 단락 15쪽. 초대교회란 이런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이면 그것이 뭐였어요? 교회였어요. 희한했어요. 사도들에 가서 어떤 곳에는 짧게는 몇 주간, 그죠? 어떤 데는 몇 달, 제일 오래 있었던 데가 에베소교회예요. 3년.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나와요. 그럼 뭐가 돼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을 받은 자들 중에 말씀의 은사가 있는 자들, 충성된 자들의 그 교회를 부탁하고 떠나요. 떠나니까 교회들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니까 바울이 뭘 펴나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은, 또는 베드로의 서신들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해석이 안 될 때에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그런데 또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 전해놓고 다음에 또 뭐 해요? 그 교회들을 돌아보러 가야 할까요? 가는 거예요. 과연 어린애의 피에 제대로 서 있는지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못 가면 누구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는지, 디도를 보내는지, 또 다른 복음 현재 일꾼된 자를 보내잖아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복음이 전거되어 있었어요. 자,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하는데 사람들이 운동해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교회라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는지 구약에서 신약까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은 이제 성경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절에서 3절까지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제자들이 근심하죠. 근심하지 말라. 날 믿으면 하나님 믿는 날 믿어라. 날 믿는 하나님 믿는 거다.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고요? 그 알 집이 많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아파트 평수가 아파트 공사 한참 하고 있다고 많이 들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 아파트 평수가 넓어져요?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전도를 많이 해야 있다. 아파트 평수가 넓어져요. 왜? 전도 한 명 하면 요만한 명함을 하나 준대요. 명함 하나 붙일 만큼만 천국에 땅이 넓어져요. 자문이 몇 명 전도했어요? 천국에 가서 합숙소 들어갈 사람. 합숙소 들어갈 사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가 출애굽 15장부터 쭉 처소 개념을 얘기했는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으면서 처소하면 뭐가 딱 생각이 나야 돼요? 하늘나라의 어떤 집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처소가 되는데 우리가 처소 되려면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 처소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너희로 오겠다 이거잖아요. 그 처소는 성령을 말해요. 이 처소가 성령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가서 하늘에 아버지 집이 왔다 했는데 이 집 개념을 설명해요. 처소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그 처소가 아니라 이제는 거처가 돼 있네, 그죠? 처소. 옛날에 처소라고 그랬는데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 하리라? 있게 하리라. 자, 처소를 마련하겠대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바로 요한복음 14장은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냈다는 얘기.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예요. 성령을 보내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게 하겠다.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붙어 있게 하겠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야.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갔는데 이 거처가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계속 성령 얘기해요. 17절 보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몸으로 계세요, 이 땅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찬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문자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는 것은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 말씀이 문자로 오면 죽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그게 옛 언약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냐면요. 복음도 문자로 들어요. 복음도 문자로 들으면 그거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 와요. 영이 오는 게 뭐예요? 그게 새언약으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예요.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까 제가 성경 읽었던 어떤 성경만 읽은 여자분 얘기했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네 안에 있다.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너는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날에 거처가 마련되어서 그 거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거처가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요 아버지와 아들만이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 안에서. 그럼 아버지와 아들만이 하나가 됐다는 거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의를 선물로 부어주실 때 다른 말로 성령을 부어주시다 해도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이 거처가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이 하나님과 같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왜?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오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앞에서 사랑을 받은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럼 예수 말씀 또 지키다 이게 뭘까요? 예수 말씀 지키다 이게 뭘까요? 또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율법이 완성되는 그 사랑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사랑 계명 지키는 거예요.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뭐요?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와 함께 돼요. 그래서 이 거처를 보내는 성령이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면 뭐가 되어버려요. 이제는 거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2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1장 보십시오.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도 없어요? 바다도 다시 있죠. 바다는 무슨 바다니까? 저주의 바다니까, 심판의 바다니까. 그래서 무슨 바다를 건너야 돼요? 아까 유리바다 건너서,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너서. 하늘나라는 뭐가 없어요? 유리바다, 심판, 저주가 사라지면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혼돈의 세력, 용이 사는 세상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진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 같아요? 신부가 남편을 다냐. 신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건물이 계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계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서 자 요한계시록 21장 19절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아까 7 대접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뭐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신부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 또 어떤 어린 양의 아내요? 일찍전 어린 양. 일찍전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산 신부들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산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 신부가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건물로 표현해요. 아까 에베소 2장 20절 모퉁이 돌에 건물이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모퉁이 돌에 건물. 이게 건물일까요? 보세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뭐 보여준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크고 귀한 보석과 곱고 수준 같은 말더라. 크고 높은 성과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기초석, 성곽의 기초는 12사도고 문은 무슨 문요? 12지파의 문. 구약의 약간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 구약의 구원받은 자들, 신약의 구원받은 자들 12 아들의 수. 그죠? 그러면 이들이 건물일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일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보석이에요. 왜 보석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갈 때 뭘 붙이고 와요? 가슴에 흉패를 붙여요. 거기에 뭘 붙여? 12가지 보석을 붙이고 그 보석에 12지파 이름을 새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석으로 꾸민 집이 뭐예요? 야, 우리가 예수께 청성 보석하면 하늘에 가면 황금보석 꾸민 집에 산다고요. 천만에. 그 황금보석 꾸민 집이 누구예요? 거룩한 신부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보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석들이에요. 무슨 보석? 보배는 피를 담은 보석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는 보배가 담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양의 신부예요. 완벽하고 흠도 점도 없어요. 옆에서 한번 보세요. 사파이어, 진주, 막 다이아몬드 그냥 막 예. 보석이에요. 당신들 보세요. 쭈글쭈글해도 괜찮아요. 예.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거예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보석들을 갖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이거 맞춰서 찬송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보세요. 온전한 그 근무, 12문, 12진주, 보석들, 다 이것이 보세요.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는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가 돼요? 성전. 희한하죠. 우리가 그의 성전인데,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된대요. 건물이 뭐예요, 안에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영원히 삽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